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함께 교도로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허물이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눈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무 좋네요. 예. 예전에 MBC 방송에서 MBC 스페셜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에서 소문의 전파 심리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과 함께 20대와 40에서 50대 방청객 각각 100명을 스튜디오에 초대한 뒤에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심리학을 강의하는 도중에 방청객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두 가지 소문을 전파시켰습니다. 먼저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부정적인 소문과, 그리고 어느 연예인이 아이를 입양했다는 이 긍정적인 소문을 각각 그룹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았는데요. 확인 결과 20대의 경우 부정적인 소문은 모집단 100명 속에 금세 확산돼서 81%가 소문을 들었고 86%가 소문을 전했다고 합니다. 반면 긍정적 소문은 불과 18%가 소문을 들었고 4%만이 소문을 전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거의 4배가량 빨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으로는 불안하면 소문이 빠르고, 그리고 안정되면 천천히 전파되는 현상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의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남의 부정적인 소문을 발생하여 안정을 얻으려는 그러한 이 심성 때문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 불안이 있는데, 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인한 현상입니다. 이 불안을 남의 부정적인 소문을 발생시켜서 나는 그런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안도를 얻으려는 그러한 죄인된 마음, 심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좀 다르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소문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그 속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면 칭찬해주면 되지 왜 배가 아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독 우리나라만 남이 잘 되는 것을 참 보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런 소식들을 또 전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심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속담이 바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라는 그러한 속담처럼 심성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속담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1등하는 학생은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대접을 받는데요. 내 학교에서뿐 아니라, 근데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좋은 대접을 받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1등은 좀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이든 잘한다고 하면 잘못하는 것들을 들추어 내서라도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등이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좀 믿어줘야 되는데, 근데 뭐 다 똑같지라고 하면서 믿어주지 않고요. 옆집 아들이 장학생이 되었다고 하면 칭찬해줘야 하는데, 공부만 잘하면 뭐해? 얼굴이 못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것을 칭찬해주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덮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포도로 술을 만들어 먹다가 옷을 벗고 취해 있는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고자질하여서 저주받았다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허물을 감추지 못하는지, 그리고 허물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허물을 감추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남의 허물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유는 내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그가 어떤 행위로 의인이라고 또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그것이 이제 그를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유인데,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냐면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는 이 엉뚱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으며 무려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 만드는데 전념하였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는 방주에서 무트로 나와 좋은 땅을 찾은 후에 포도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포도 열매가 달리자 그 열매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요. 술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수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두면 변질이 되니까 오래 보관하려고 이제 술로 만들어서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홍수 이후 처음 수확하여서 나온 포도주였으니 이 노아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더욱이 산 위에 배를 만든다며 바보라고 놀리던 그 많은 사람들도 이젠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의 가족이 전부이니 눈치 볼 사람도 없는 것이죠.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감격과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가족이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노아가 술을 먹었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또 노아를 먹어버렸습니다. 술을 먹은 노아는 몸에 열이 올라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는 그렇게 취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어서 다행이지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길바닥에서 만약에 그러고 있었으면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노아 자신도 모르는 그런 슬퍼릇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가 알았다면 그렇게 술을 먹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노아도 술을 먹으면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자는 그러한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린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이란 동물은 본성이 착해서 잘 길들이기만 하면 그 등을 타고 다닐 정도로 온순하지만 목 부근에 거꾸로 자란 한자 길이의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용이라는 동물이 실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 본문하고 별게 뭐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근데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동굴 벽화에 이 용의 그림을 많이 그려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려 놓은 것이죠. 근데 뭐 날아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강한 존재는 영린, 즉 약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용처럼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영린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린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허물이 있다는 거죠.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은 천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생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허물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허물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허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허물이 있듯이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나에게도 허물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나에게도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의 허물만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허물을 들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있는 허물보다 나에게 있는 허물이 더 크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갈 때 나의 허물을 들추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남의 허물을 자꾸 보고 그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내 인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남의 허물이 있음을 자꾸 눈에 띄고 그것이 보여질 때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허물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이 없으면 허물을 덮지 못하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 셈과 그리고 야벳, 막내 야벳 사이에 낀 둘째입니다. 샌드위치로 이 둘째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딸만 셋이다 보니까 함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첫째라서 사랑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자랐고, 둘째는 사랑을 충분히 받기 전에 셋째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또 빼앗아 버립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마지막 태어난 자녀에게는 많은 사랑을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낀 둘째는 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뭐 부모가 덜 사랑한 건 아닌데, 근데 키우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막내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온전한 관심을 다 쏟아야만 아이가 성장해 가듯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받으려고 발버둥쳐도 둘째는 첫째한테 치이고 또 막내한테 치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마 함도 그러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노아도 셈은 첫째라서 신뢰하였을 것이고 동생은 막내라고 또 이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노아에 대한 함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쌓여만 갔던 것이죠. 불만이 많으면 사랑이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함의 불만은 증오로 바뀌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느 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버지의 장막에 갔을 때 발가벗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에 지금 장애가 생긴 상황인데, 함에게 옷을 벗고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여서 창피를 당하도록 만들어 자신의 불만을, 아버지에게 쌓여있는 증오를 갚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감추어 주려고 품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게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 대상이 설령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작은 실수라도 크게 보이게 되며, 허물이 보이기라도 하면 그 자체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더 큰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들지 않았던 대상이 가진 그 불만의 마음들을 풀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상대의 잘못에 대해 덮어주지 않으면 이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에 만족을 얻으려고 누군가에게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습관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인격이 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이 인격이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나쁜 습관이 인격이 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좋은 결과가 뒤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나쁜 결과가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곧바로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렸습니다. 22절 후반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이제 말합니다. 그때 말할 때는 기분이 좋았겠죠. 짜릿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 사실을 알고는 이 함을 저주하기 이르르죠. 24절 25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허물을 들추는 자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노아가 함에게 참 이렇게 저주까지 한 것을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옷을 벗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형제에게 말했다고? 이 저주하는 아버지 조금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야단치고 넘어갔어도 될 문제였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실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한 짓은 노아의 허물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나오는데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함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한 것뿐이거든요. 함이 노아에게 행한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보고 얘기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24절에는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어떤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이 분명 아버지에게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인데요. 22절에 보면 이 하체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하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에로바트라는 단어인데요. 벌거벗다라는 아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성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다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주목하다, 흥미있게
응시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레위기 20장 18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보다는 아버지의 아내 또는 계모와 아버지의 첩과 근친상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당시에는 첩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구절이 단순히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성애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때 24절에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라는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함이 만일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을 만하며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악의 끝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서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와 같은 동성애는 결국 쾌락의 끝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이 동성애의 극치가 이를 때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인류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이죠. 근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레위기 20장 18절 말씀에 보다라는 이 단어가 어머니의 몸을 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뭐 근친상간했다 뭐 이러한 뜻으로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그렇다고 할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노아의 가족은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함의 행위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함의 그와 같은 행위와 형제들에게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말함으로써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저주를 합당한 것으로 여기셔서 그의 후손들 셈의 종으로 그리고 야벳의 종으로 삼게 만드셨습니다. 함이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들추어낸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그 쾌락은 잠시이지만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들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허물은 어떤 사람이 들추어내냐면 사랑이 적은 사람, 사랑하지 않을 때 이런 허물을 들추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셔서 남의 허물을 감추고 그리고 덮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할 때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함으로부터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옷을 벗어버리고 취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그 둘은 즉시 아버지 노아가 머물고 있는 장막으로 가서 옷을 벗고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노아에게 갖고 간 겉옷을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갖고 있던 겉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요. 셈과 야벳의 행동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뒷걸음질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모두 남자인데 뭐 어때? 우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만일 술 취해 발가벗고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를 본다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에 혹 상처가 생길까 봐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가까이 가서 가지고 있었던 그 겉옷으로 덮어주었던 것이죠. 셈과 야벳의 그와 같은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사랑할 때 생깁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가린 것은 아버지 노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두 아들이 아버지의 몸을 가리지 않았다면 노아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아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술 먹고 옷 벗고 자는 아버지가 무슨 권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면서 만약에 가렸다면 부자간의 믿음도 깨져버렸겠죠. 노아는 그렇다 쳐도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 두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을 겁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서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셈과 야벳이 사랑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이 훌륭한 이유는 아버지의 권위와 믿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에게 권위는 생명이고 믿음은 가족과의 관계인 것이죠.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되도록 이 허물을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나타나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있었던 믿음이 깨어지기에 사람과의 관계도 참 힘들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상대의 허물을 감추거나 덮어주기보다는 들추어내어서 그 약점을 빌미삼아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언제나 그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안겨주는 원수 같은 적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스탠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출마하자 사람들에게 링컨을 깎아내리는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입니다. 그리고 진짜 고릴라입니다.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 스탠필드로 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여러분 사진으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욕을 한 거죠. 모욕을 준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스프링필드가 링컨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고 링컨의 생김새가 고릴라와도 같았기 때문에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정부를 조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바로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을 임명하였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링컨의 이러한 개편에 충격을 받고 무척이나 놀랐는데요. 참모들이 링컨에게 어떻게 당신의 적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냐고 물으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적이 아니지 않소.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단 말이오. 링컨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링컨에게 모욕을 주었던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총에 맞아 흉측한 시신이 된 링컨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이 세상이 가졌던 통치자 중에 최고의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링컨의 사랑이 결국에는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나를 헐뜯고 무시한다고 해서 나도 같은 방법으로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낸다면 결국 서로 망하는 것 말고는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고 덮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 때문에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리고 나는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의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허물이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려 할 때 이 모현 영생교회는 정말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거라 전 그렇게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얻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